시편 25장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시고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기서 그 우러보는 것은 이게 그 영적인 안목이라 하죠. 영적인 안목. 그러니까 우러러보는 게 그냥 뭐 금식하거나 또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원히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영적인 시선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이 은혜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랑인데 그 시선 처리가 느껴지는 거라 부릅니다. 시선 처리.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의 시선에 감지가 됩니다. 마치 텔레파시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떤 안 보이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내 영에 감지가 되고 느껴지면서 오는 그 우러봄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우러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식되었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지금 높이 좀 바라보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기도가 나오는데요. 내가 당신을 의지하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요.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의지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신뢰 관계. 그러니까 민우는 아빠를 어떻게 하죠? 의지합니다. 맞죠? 네. 민우한테는 아빠가 분명히 나한테 도와줄 걸 믿고 말해요. 그 관계에서 말합니다. 민우가 지나가는 아저씨를 만날 때 아저씨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믿진 않아요. 도와달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도와달라는 말은 신뢰관계 속은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뢰관계 속에서 지금 의지한다 말하는 것이고 내 원수들에게서 보니까 내게 승리를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래 이 원수가 뭡니까? 이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는 죄일 수도 있고 또 마귀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원수에 대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합니다. 3장입니다.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 3절에서 예 하고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신 가운데 말하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원수는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데 반드시 있을 구원을 대한 확신입니다. 반드시 나는 구원받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떤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구원받아.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기면 구원의 확신으로 지금 말씀을 쓴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같은 말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 근데 도는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도고 여기 도는 뭐냐면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 내가 걸어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있죠. 그 길이 바라야 되는데 한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럼 뭐예요? 어제 새로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신발이 많이 있습니다. 막 사방에 신발이 있었어요. 딱 있는데 한 군데 앞에 신발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모든 신발들을 가는 것을 다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많은 곳을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느낌에. 뭐냐면 이분 생각할 때는 많은 것들을 돌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전부 다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신발을 신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가는 방향과 길이 바른 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뭐예요? 도는 뭐예요? 바로 그 길을 바르고 그 신발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는 어제 말씀드렸죠. 다 그냥 그만두고 오해한다. 대신 보상이 있는데 정확하게 오니까 황금길이 쫙 보이지. 황금길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까지 모든 길들은 황금길 가는 길이 아니었고 바른 길을 갈 때 하늘 길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도는 엄밀하면서요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길을 말하며 다윗이 도를 가려달라는 이 도는요 그것은 바로 이 길이며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예수님의 바른 인도를 말하며 이 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는 총체적인 주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아니 내가 말씀을 읽으면 되고 깨달으면 되는데 저희 다윗이 그 교훈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지만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진짜 나한테 오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한테 정말 가슴 깊이 오진 않아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겠죠. 묵상한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내 마음에 깊이 오기를 원한 마음이고 이런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 또는 작정 기도하는 이유 또 우리가 쭉 길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내가 은혜를 여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줄 거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 그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기다릴 때 그것은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88년도로 기억됩니다. 저는 회개를 되게 오래 했어요. 회개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회개가. 제가 85년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하다가 6년, 7년 은혜가 떨어졌어요. 88년 수련회 때인데 양 앞에 그냥 항상 지휘에 있었으니까 지휘석 밑에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안 와요. 남들은 막 뒤집어지는데 이런 자신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남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나는 은혜가 임할 때 난 버림받은 게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굉장한 내가 그 3년 동안 누적된 거 사실은요. 그 기시 누적된 고통 때문에 그 성가대에서 밑에서 그 동해안에서 수련했는데 밑에서 엎드리고 있는데 너무 고통이 있었죠. 근데 앞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느낌상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또 우리끼리 한 어떤 그런 은혜 막 상상하잖아요. 나는 뭐 우리끼리 하고 하나한 그런 은혜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 내가 상상하면서 하는 거 내가 막 나도 은혜가 안 오니까 은혜가 안 오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 그런 은혜의 물결이 막 오는 것 같고 그런 은혜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람처럼 막 오는 막 반은 상상이고 반은 진짜 쫙 오는데 이런 감동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그냥 반은 상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상상이에요. 하도 은혜 안 오니까 상상한 거예요. 은혜 안 오니까 이런 상상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내가 말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경호야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경호야 너한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난 3년 동안 누적된 고통인데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나중에 은혜를 줄 건데 지금 네가 지금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네가 막 볼 때 부러워하고 막 진짜 막 네가 막 열광하는 그런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너한테 쏟아질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너에게 앞으로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멀다는 것이. 아니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그게 멀다니 상상 안 되잖아요. 그게 멀 위에 있는데 반대로 네가 너한테 임하는 그 은혜가 너한테 임하면 다른 사람들이 평생을 꿈꾸어도 이룰 수 없는 은혜가 너한테 몰려올 것이란다. 내가 많은 날 상상하는 거 사실은요. 이게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은혜가 아니니까 막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속에 근데 그게 좋으면 말이야. 너의 은혜는 다른 사람과 다른데 너의 은혜는 끊임없는 은혜이며 너한테는 은혜는 그것은 다른처럼 일시적이거나 그런 수련때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 평생 지속되는 은혜란다. 막 만드는 거 이제 막 머릿속에 만드는 거예요. 너한테 그것이 한번 오면은 은혜가 오면은 그 은혜가 너한테는 그것은 남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경험들을 너는 매일 하게 될 것이고 막 만들어 막 내가 막 가사를 배워 될 것이고 네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드디어 너는 은혜를 남들에게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라는 그런 것을 말함대로 만든 게 있어요. 작품이야, 작품. 사실은 반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뭐 은혜를 안 받았는데 그때 88년도에 그때 제가 남들 표현으로는 얼굴이 좀 혼했대요. 혼하고 달팽이처럼 갔다 왔다고 말하고 지도하는 우리 목사님에 의하면 난 은혜 안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난 은혜를 안 받았고 회개도 안 터지고 쉽게 말하면 뭐 감동도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누적되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대박이 와요. 대박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안 열리고 답답함이 누적될 때 그러나 그것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다윗이 여기서 기다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의 교훈을 앙망하며 주의 도를 기다리나이다. 뭐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 못해도 그냥 억지로라도 가상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91년도부터 은혜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오는 게 91년도.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3년이나 지나부터 그때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4년부터는 물밑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들이 막 거쳐서 오게 됩니다. 은혜들이 오는데 다른 사람 은혜는요 대부분 이렇게 며칠이잖아요. 며칠 반짝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내 상상대로 내가 내 그 가사대로 은혜가 끊임없는 거예요. 은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옵니다. 은혜들이. 그리고 그때 내가 80년도에 한 작사대로 정말 은혜는요 내가 흘린 눈물의 분량은요 아마 항아리 몇 개 될 거예요. 하나님 전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흘린 눈물의 100분의 1을 해도 나는 영혼들을 구원한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은혜가 몰려오는데 은혜는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는데 다윗이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에 낙심할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사람이? 기다림이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안 되나 해가 뭐예요? 그것을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은혜를 줄 때 뭐예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 모였는데
만약에 오늘 은혜가 막 대박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다 이제 했는데 우리 성도분 가운데 한 명이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뭐야? 딴 데 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매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10일 됩니다. 10일 동안. 처음에 500명쯤 모였어요. 근데 120명이 임합니다. 뭐예요? 나머지 380명이 하루 지나니까 은혜 아니면 하고 갔어요. 또 이틀째 되니까 또 갔어요. 9일째 안 3일째 오고요. 9일째 다 전날. 이거 아니면 가버렸어요. 뭐예요? 380명이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바라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행해주십니다. 한 법칙이에요. 10일이 짧은 건 아니죠. 10일을 기다렸더니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뒤 오순절 50일 만에 뭐예요? 보혜성령이 임했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도 모든 것도 계속 기다림이 필요한데 다윗은 시편에서 기다리는 말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그런 게 옵니다. 이런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박경원 목사님이 받은 은혜보다 나는 100배를 달라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정말이에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지요. 상상했던 일이지만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그런 길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실험분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 목사님, 전 목사님 은혜보다 나 정말로 몇 배를 받기 원하는 막 기도 많이 했어요. 물론 아무 일도 안 해놨어요. 하지만 그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다릴 때 하는 기도들을 다 모으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뜻하시는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가 안 온다고 낙심하실 거 없어요. 낙심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안 오는 것은요, 누적기수로서 크기발 때가 옵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로움입니다. 진짜 자비로움과 그리고 의 인자심을 기다렸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은데 기도의 은혜만이 아니라 삶의 은혜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삶의 원수를 지면서 대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걸 원합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드디어 일단락 기도가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받는가?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뭐냐면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내가 짓는 죄는 많지 않죠. 왜? 성장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짓는 죄가 아닌 과거에 졌던 죄악들이 막혀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고 은혜를 살지만 그러나 내가 현장 아닌 내 과거의 많은 세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죄를 짓고 허물은 뭐냐면요. 허물은 이렇게 도를 넘다예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도를 넘다.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어떤 진리에서 벗어날 말합니다. 여기서요. 허물이라는 것은 또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부지간에 짓는 죄들을 말하는데 이런 죄와 허물들이 뭐예요? 젊은 날에 다윗의 젊은 날 그 과거에 지은 죄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여는 열쇠는요. 내가 지금이 아닌 과거에 나한테 잊혀지고 기억나지 않은 과거들의 죄악들을 우리는 뭐예요? 그때로 죄를 사함받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때 과거에 나는 잊어졌던 죄들이에요. 그러나 과거의 죄들을 유출해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이 하나님 날 보실 때 그 막힌 거예요. 우리 지금 좋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날 보실 때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과거의 죄들이 막힌 거예요. 상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잊힌 죄들을 하나님이 갖고 나가는데 이걸 용서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죄들을 다 사하심으로 당신의 인자를 보달라는 기도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당신이 말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요 인간과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하시 뭡니까? 유교가 있죠. 유교.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를 가르치십니다. 어제 우리 이순성 성도님 이렇게 좀 말씀을 하려 주셨을 때 저도 당황이 됐고 당황되셨죠. 당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가르치는 가르침이요 절대 이론적이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굉장히 실제로 아주 일상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분이지 뭐 이렇게 너무 맹랑한 부분이라든가 엄청난 무슨 목표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교정시킬 때에 일반적인 우리의 언어 스타일, 표정 또는 나의 일반적인 이런 대화의 마음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나를 터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은요 굉장히 커요. 두리뭉실하고 커요. 엄청나게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안 되라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데 뭐 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되게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가르침은.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죄인들이 뭐예요? 작은 것을 가르치려면 조금씩 교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교환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고 확 벗기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약간씩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무리수를 안 둬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길이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아요. 불가능을 하나님 시키잖아요. 한 번도. 내가 가능한 것을 시켜요. 가능한 걸. 그래서 내가 그냥 고칠 수 있는 거 고치지 아무것도 거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 몸이고요. 세상은요 정반대예요. 마치 한 번에 그냥 막 될 것처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인생이 한 번에 안 변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요 야간다고 말해서 그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결국 조금씩 하나님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을 다가와가지고 절대 우리가 불가능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죠. 들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가 불가능한 것 많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그걸 나의 터치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아예 터치를 안 해요.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딱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호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민호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민호가 할 수 있는데 하고 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날 또 민호한테 이거 해봐 그러면 하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1년 지나면은요 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하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요 꼭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합니다. 너 이거 왜 못해? 너 이게 왜 안 되니? 뭐예요? 들을 때 기가 죽어. 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못하는데 하면서 뭐예요? 세상은 우리를 기죽이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해주셔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진짜 변화가 돼 있어요. 새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인들에게 이 도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다음에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쳤다. 이 온유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힘입니다. 사실은요. 온유라는 게 억지로 하는 힘.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죄 짓고 싶고 마음껏 하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도가 올 때에 우리는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내가 사실 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억지가 필요한 거, 억지가요. 군대 가가지고 할 때 그게 뭐 좋아서 합니까? 군대 가서? 아니거든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그 억지로 하는데 여기 온유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가 말씀이 말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억지가 필요한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뭐예요? 다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뭐냐면요. 내가 억지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억지로 선생의 말씀을 듣고 억지로 말씀을 듣고 뭐예요?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자유의지를 좀 발동하는 걸 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약간의 것을 합니다. 불가능을 시키지 않지만 쉬운 일을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죄그름도 상당한 부분에 온유가 필요합니다. 억지가 필요해요.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기도도 좀 더 하고 그만 기도 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우리 양희몽 성도님한테 3시간 기도를 2, 3기도를 요청했어요. 뭐 사실 억지도 하시겠죠. 뭐 해야죠 또. 억지. 그렇잖아요. 기도 3시간 매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억지가 필요해요. 1분 남았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3시간 기도 이제 적정했을 때 5분 남았어. 5분 뭐 안 해도 그만이지. 근데 억지로요. 엎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1분 남았어. 억지로. 그걸 자꾸 습관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를 행할 때, 뜻을 행할 때에 상당한 내 억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 지금 어려운 말이면서 나오는데요. 이 언약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언약이 커버넌트인데요. 커버넌트. 우리가 올드 커버넌트. 구약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은 그 같은 단어인데요. 언약. 그러면 이제 신약은 뉴 커버넌트입니다. 이것은 언약인데 약속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전부 다 뭐예요? 일방적입니다. 우리는 계약 맺을 때 합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것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일반적인데 이 언약은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약속이 따릅니다. 그래서 구약대로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 계명에 순종 안 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하면 언약이에요. 너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줄게. 안 믿으면 안 줄게. 이런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은 뭘 따르면요? 그 증거가 따릅니다. 증거 뭐냐면 영어로 테스티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티머니를, 이 증거를 그냥 뉴 테스티먼트 쓴 사람이 있어요. 신약을 들을 때 테스티먼트. 그러니까 그 약속 면에서는 뉴 커버넌트고 신약을 이해할 때 그냥 뉴 테스티먼트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테스티머니 증거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킨 우리 입장에는 뭐예요? 증거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뭐냐면 뉴턴의 법칙이 뭐예요? 법칙. 뉴턴의 법칙. 자, 사과나무가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만유인의 법칙이에요. 지금 이게 언약입니다. 자연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증명 여친이나 사과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가래 떨어집니다. 증거는 어때요? 법칙에 따라서 찍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영역법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행한 뭐예요? 내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뭐예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커버넌트가 이제부터를 이해한 거에서 언약과 증거라는 말씀을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 진짜냐? 이거 증명돼. 증명되는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증명이 돼. 반드시 와 그게. 하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무작정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증거를 받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약을 믿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항상 증거가 따라옵니다. 증거가. 그래서 신앙생활 뭡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무조건 원리가 뭐예요? 법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법칙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가지고 결과를 내가 얻는 겁니다. 결과물을. 근데 성경은요, 이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를 들으면요, 이것을 엄밀하면서 하나의 계명이지만 그 뒤에 뭐예요? 커버너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이 커버너트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뭐예요? 내가 증명해 나갑니다. 스스로.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각자 증명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라는 그 바이블 그리고 법전이 나에게 실제로 적용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이것도 봐서 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또 이해되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법을 억지로 행동하면서 이 약속과 언약을 깨닫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지금 다윗이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현재의 자의 죄악에 대해서 크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죄를 인식할 때 되게 막연합니다. 그러잖아요. 보자면 다 그러죠. 난 죄인이야. 그런 말 다 해요. 여러분 어느 종교마다 다 그럽니다. 나는 큰 죄인이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그 말만 하지 실제로 그 크다고 느낀다면 뭐예요? 느낀다면 액션이 필요해요. 액션이 없어요. 다 그래요. 전부 다.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난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안 하셔 하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안 한대도요. 아무것도. 근데 이때 말하는 다윗의 이 말은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이건 그 뭐예요? 사변적입니다. 그것은 사변적인 그런 영적인 감동은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가 뭐냐? 진짜 난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많이 웃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우리 신영섭 우리 성도님께서 마이너 트랭클라이저인가요? 이렇게 신경 안정제를 오래 드셨대. 2년 동안 드셨대요. 근데 병이 안 나더래요. 병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병명이 뭔가,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병이 안 나요. 알고 보니까 그 지옥에 대한 극심한 공포래요. 빵이 안 터지시네. 뭐냐면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약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 얘기예요. 말로만 지옥 무서운 곳이야. 지옥은 그거 끔찍해. 뭐예요? 사변적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약 먹어도 안 들어. 공포 때문에 약이 안 들어.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는요, 내 죄가 엄청 많아. 난 죽을 놈이야. 하는데, 진짜 뭐예요? 진짜는 안에서 그 죄 때문에 뭐예요? 통곡이 와요. 아픔이 와요. 죄 때문에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난 죄가 많아. 이거는 사변적인데, 죄를 대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통증이 와. 여기는 멀쩡한데, 이게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 죄악이 크다 할 때 뭐예요? 이 크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다윗 선하겠어? 우리가 선하겠어? 솔직히 말로. 다윗 선하죠. 그쵸? 근데 다윗은
죄에 대해서 내가 큰 고통을 느끼니까 뭐예요?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다윗이 그다음부터 뭐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 이거 뭡니까? 이게 애통입니다. 애통은요, 죄가 나한테 통증을 느끼는 게 애통이에요. 애통. 우리는 죄를 인식하죠. 하지만 뭐예요? 나한테 통증이 와야 돼요. 우리가 병이 걸리면 우리 아프죠? 막 몸이 쑤셔요. 아프죠? 뭐예요? 병에 대한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 때문에 막 아픈 거예요. 통증이 와요.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고통이, 이 죄의 고통이 다른 고통보다 강할 때 이게 애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들이 있죠.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돈이 없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오죠. 그 고통이 있어요. 고통보다도 죄에 대한 고통이 클 때 그게 애통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이 올 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젊은 날의 죄를 사함받고 뭐예요? 현재 있는 죄를 크게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요, 출발이, 결론도 딴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고통이 큰 출발이에요. 우리가 뭘 얻으면 행복하게 느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이게 영적인 삶을 합니다. 행복 기준이 뭐냐? 기준이 죄와 의예요. 이게 행복 기준이에요. 행복이 다른 데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어디 에서처럼. 행복이 죄와 의가 행복 기준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불행해. 의뢰가 행복해. 이게 하나가 유일한 거예요. 여기 뭐예요? 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막 기분이나 흥분 상태가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 막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허전해. 왜 허전하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해결할 때만 인간은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죄가 크다고 느낀 뭐예요?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고 승리는요, 끊임없이 의로움으로 행복을 느끼고 죄로 고통을 느끼는 삶이, 이게 바른 삶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100억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행복지수가 100이에요. 근데 죄를 100을 줬어. 행복지수가 1밖에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행복지수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올 때, 느낄 때, 그것이 나한테 그게 그게 뭐예요? 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행복지수가 어디서 오느냐가 결정하는 게 거룩의 요소예요. 의에서 행복을 느껴. 그럼 뭐예요?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에서 불행을 느껴. 거룩한 사람이에요. 행복지수가 세상적인 지수는 뭐예요? 이건 욕망의 사람이고,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와가지고 듣는 얘기가 성공하십시오. 이거 뭐예요? 이건 아직 출발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병 고치십시오. 이거 출발 안 된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병이 낫더라. 교회 와가지고 뭐 응답 받고 어떤 사람을 해요? 교회 갔는데 담천반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요, 의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본질이에요. 의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행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이거 무신자예요. 행복을 느끼는 행복의 본질이, 우리 이김 성도님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기분이에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왠지 행복해. 그게 행복의 본질이에요. 그게 행복의 본질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게 행복해. 그게 행복의 본질이지, 내가 뭘 교회 가가지고 어떤 걸 응답받고 뭘 해도 그거는 뭐예요? 아주 유사기독교 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무조건 죄의 통증을 느끼고 의의 만족인 게 본질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로다. 여기 경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받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면 가르침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라 하죠. 인본 가르침이.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가르침이 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에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성이로다. 자, 결과물인데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삶의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되고 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평안함. 그래서 뜻대로 뭐예요? 평안해요. 어려워도 평안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분명히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해요. 이거 뭐예요? 오늘 우리가 뜻대로 간 증거며 그 다음 뭡니까? 자손은 땅을 뭐예요? 땅은 뭘까요? 땅 상속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땅을 받는다? 다 천국 얘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보기에는 땅을 받을 것이며 수복에 나오죠. 8복에 나오죠. 그 땅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성경에서요. 땅은 뭐예요? 다 천국이에요. 땅. 그의 자손의 땅을 받으리라. 너 왜 안 받느냐?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마저도 뭐예요? 너처럼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땅을 천국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비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 이 땅의 평안함과 천국을 받습니다. 나머지 복들은요 보너스예요. 솔로몬처럼 이 땅의 부귀영화 보너스. 이건 본질 아니에요. 보너스 부귀영화 소득 이건 본질 아니에요. 이건 보너스 주는 것이고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날 기분 좋아 행복해. 그리고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5번역인데요. 친밀하면 5번역이에요. 저겁니다. 비밀. 여호와의 비밀이 그를 두려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 뭐냐면요. 아니 5번역인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하나님 나의 아빠 친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비결입니다. 어제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 섭성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나면 너무 높아 자기가.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시원한 말로써 마음질 때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맘먹는 거예요. 맘먹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은요 모든 유사기독교의 현상입니다. 모든 유사기독교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예요? 맘먹어요.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날걸음 무겁게. 하나님 좋아 교회 와서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항상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유사기독교예요. 오랫동안 묻혀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라는 교회 20년 다녔다는데 이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탄원해야 되고 절규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높은데 하나님은 마음먹으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가짜 은혜가 와요. 가짜 은혜가 오면은요 그냥 만족을 해요. 근데 그 뭐예요? 부스러기. 집에 저거야 쓰레기. 이 넝마들은 옛날에는 넝마 이거 좋은 거지만 옛날에 정말 그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쓰레기에서 정말로 밥을 먹었으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 지금 때는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는요. 실제 버린
그 버린 거를 있잖아요. 거지가 정말로 그것을 먹던 시절이 있습니다. 거지가요. 근데 뭐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거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 가서 무슨 충만하다고 느끼고 있고, 느끼는 거지?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울 때 와요. 그래서 성령은요, 구약부터 뭐예요? 항상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무서운 놈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 뭐예요? 그냥 무서운 분이야. 신약은 안 무서워. 그래서 시작 무시하는 거예요. 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걸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지옥 보내면, 하나님 사랑내 지옥을 보내.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엄청 무서워요. 정말 말도 못해요. 하나님은요, 무서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극악하다 할까 할 때 그런 아주 극악한 상태에서의 그 무서움 있잖아요. 그 무서움보다 훨씬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비결은요,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라. 뭐냐면 내 발이 그물은 뭡니까? 난처한 공경들을 말하죠. 공경들 당할 때 뭐예요? 내가 발을 빼내시는 걸 말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교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 일반적인 말, 일반적인 모든 곳에서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인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겉으로 안 하죠. 하나님, 오늘 꼭 나를 안 던져 끝장납니다. 하고 시작해. 바쁠 때도요, 우리 시작할 때도요, 5분만 끝날까지도 하나님보다 안 좀 난 끝장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우리는 틈틈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건져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신부님 상태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혼자 남은 상태에 쉽게 말하면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롭고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쉽게 말하면 누가 날 도울 수 있으면 뭐예요? 같이 합쳐야 되는데 없어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음의 고통. 오늘은 근심이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고통을 당했죠. 고통 가운데 지금 고통스러우니 나를 그러는데, 아까는요, 그물은요, 환경적인 구출이죠. 발의 그물은요, 이건 뭐예요? 마음의 구출입니다. 내 마음에서의 우리 마음 평행, 마음에서 계속 묶여 있잖아요. 문제에서 나를 거두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18절입니다. 내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곤고 사실은 뭐냐면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냥 괴로움이에요. 오늘은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이거를 벗어나려고 기도하다가 뭐예요? 드디어 내 죄를 사하소서. 뭡니까? 모든 고통의 뿌리는 우리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죄의 사함이 우선 바로 비결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 좋아하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아니에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난 이런 삶을 좋겠다. 해결 안 돼요. 이거 고통의 뿌리가요, 죄에 있습니다. 죄. 그래서 죄에서 해결돼야만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사람이요, 혼자 있으면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뭐예요? 또 싸웁니다. 혼자 또 싸워요. 이 바쁘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전쟁 반복되는 거야 인간이요. 반복되는 거예요. 같이 혼자 있으면 외로워 심심. 같이 있으면 또 싸우고 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죄에서의 해방이 모든 문제 해방입니다. 죄가 없으면요 혼자 좋고요. 같이 좋아. 또 같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의 해방이 모든 문제의 근원의 뿌리 해방이지 서양적인 거 나도 뭐 애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뭐 누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본론은 아니에요. 있어도 또 인간 원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또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인 해방이 필요한데 죄에서 해방입니다. 7절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나이다. 이 원수는 외적인 원수도 있고 내적 원수를 포함하죠. 20절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 성실이요. 이 성실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의 성실하심을 나오잖아요. 성실하다. 성실함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저거예요. 진실됨. 하나님이 진짜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번역할 때 하나님이 진실이란 말인데 진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진실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진실되시오니. 뭐예요? 하나님은요 진실되세요. 우리 가운데 이제 범생이 있잖아. 범생 있잖아요. 그러면 참 진실대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흠이 없는 거 많았잖아요. 그런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성령하소서. 자, 마지막을 표현하는데 처음에 다윗이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환난 때문이에요. 스타트가. 그런데 다윗이 환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환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기도의 문을 엽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환난 때문에 엎드리는데 환난 얘기 안 해요. 우리 만날 때 그럽니다. 만날 때 본지 처음 보니까 뭐 얼굴이 좋아 보여. 뭐 어때 하고 알아봐야 나중에 본론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정말로 기도하려는 내용도 빠지면은요 기도가 진리를 깨닫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도할 때 많은 분을 하려는 분이면요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죠. 사실은요 더 좋은 방법은요 기도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 동안 진리는요 이론적이 돼요. 그런데요 기도할 때요 진리를 깨닫는 건 이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기도를 실시하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영적인 내용들을 쭉 유추하면서 말씀을 내조하시는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기도문 칼로 썼죠. 육의 양식이라고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이런 양식이. 제가 그거를 하나 앞에 한 며칠을 물어봤어요. 옛날에. 어릴 때 궁금했어요. 한 일용할 양식이 이게 육의 양식이에요? 근데 마음은 항상 뭐예요? 여기 나오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옛날에 이제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사설 연구하면서 드디어 깨달았죠. 영양식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 깨닫는 게 그게 말씀 자체만으로 되지만은요 기도로 많이 옵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 중에 3분의 1 이상은 기도로 깨달은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있지만은 기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 되는 게 이게 목표지 내 상황을 바꾸는 목표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상황을 바꾸는 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도요 환난이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얘기 안 해. 환난이 많아. 지금 골칫거리 했어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 환난에 했다면 다윗은 일반 범인이 있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근데 다윗은요 범인 아니죠. 왜 다윗은요 이런 환난이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다음에는요 그냥 모든 상황에서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 잘해요. 그럼 편한 거예요. 근데요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는데 부딪히는데
요거 안부지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동차를 배우면 뭐예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그쵸? 주차할 때. 배웠어. 진리는요, 자동차를 배우는 것 같고, 문제 해결은요, 지금 내가 안 붙이는 것만 배우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문제 해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 거기 신령하대. 거기 돈 다 났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범인들이에요. 그러나 지혜자들이 안 들어갑니다. 지혜자는요, 이 문제, 이 질병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진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때 있는 암을 낫는 게 아니라 병이 안 생겨 그냥. 이해가 됩니까? 소원 성취라든가 문제 해결로 들어간 사람은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그때보다 헷갈려. 고통스러워. 그런데요, 진리는 뭐냐면요, 내가 완벽하게 진리를 받아 이식하면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문제를 항상 잘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지 문제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요, 문제 때문에 왔어요. 108번네 온 거예요. 불교, 물론 힌두교가 뿌리가 있지만 이거의 문제, 고통에서 옵니다. 뭐든지 종교라는 것은. 그런데 고통에서 오는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름대로 방법을 얻어가는데 비질로 가. 이게 뭐예요? 타성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고통이 있는데 고통에서 진리로 가가지고 아예 고통이 없는 삶을 사람함을 알게 돼요.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요, 기도할 때 다윗처럼 환난 때문에 했어요. 기도할 때. 근데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재 모든 죄를 애에서 얼음을 박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모든 과거의 환난을 명쾌히 들은 길을 깨닫고 진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의 터를 가져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를 띄어야 돼요. 교우선 문제 해결이라든가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나중에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사실은요. 문제 또 써요. 내가 이제 감기 걸렸어요. 약을 먹었어요. 다음에 감기 안 걸립니까? 또 걸려요. 근데 뭐예요? 진리 뭐예요? 감기가 안 걸리는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두 자체를.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이 후자, 진리가 내게 들어오면요, 모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문제 해결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진리를 깨닫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항상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진리의 사람이 되면요, 그러면 이제 넘어오지 않는 upright가 됩니다. 항상 upright가 돼요. 진리의 사람으로서 쭉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대부분 넘어져요. 이번에 넘어졌다. 또 넘어져요. 제도 말하지 마세요. 제도 한번 되게 급하게 해가지고 회개한 다음에요, 다음에 뒤를 또 집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아니면 뒤를 또 지고 반복되는 거예요. 안 돼. 해결이 안 나요. 이게 뭐예요? 비진리예요. 진리는요, 아예 원칙적으로 제가 봉쇄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들어가면. 그래서 진리로 가는 다윗처럼 우리는 기도도 진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